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공동체를 염려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헌신과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 교회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납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다투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각자의 분량대로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성숙함을 보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교회의 내적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 하나가 된 것에서부터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됨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적 갈등이나 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다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이외의 것으로 교회를 나누고 다투게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이 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고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이 악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하죠. 우선 바울은 공동체 내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가 다른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도 않게 되고요. 서로 비교하면서 질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에 맞게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었던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역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라고 하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하죠. 이것은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비하다라는 말입니다. equipping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잘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1인 1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바울은 성장의 비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지식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이르러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성장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신앙의 면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하고요,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영적 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영적 성장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